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누구든지 글을 가르치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두루마리, 그분이 원하는 성경 두루마리를 회당장이 들고 오고요. 그걸 펼쳐놓고 읽고 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분들, 그런 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날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은 권위 있고 서기관들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가만 보니까 한 여자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얼굴이,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불렀습니다. 일로 좀 나오세요. 좀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가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너였느니라. 그리고는 안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였느니라 했을 때 고침 받았습니다만은 안수하심으로써 우리 그 약속할 때 어떻게 하죠? 약속하고 복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도장 찍죠. 그런 것처럼 안수하셔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함으로써 여자분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죠. 그날 그 사건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해주신 그 사건이었어.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꼬부리고 그러고 살았는데 쫙 펴졌다는 거예요. 저 이모님이 농사 지시다가 허리가 완전 꼬부라져가지고 제가 이모님 허리 꼬부라져 한 10몇 년을 봤던 것 같아요. 조금도 못 펴고 사시는 분이. 근데 그 허리가 오늘 갑자기 확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 여자분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기쁘고 이야 막 그러고 싶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다.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기뻐하고 신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돼야 이게 정상인데 싹 빠졌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막 까불고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엄숙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안식일 법을 어떻게 한 거죠? 어긴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늘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가 율법을 어기면 이건 큰일 납니다. 안식일법 어기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날 걸을 때, 이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올 때 늦었어요. 막 빨리 걸어서 땀이 났어. 그럼 안식일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예요. 땀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저기 일을 한 게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도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회당장이 나를 야단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냥 영광만을 돌립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 딱 보고 나더니 당장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는 직접 시비를 못 겁니다. 예수님이 시비 직접 못 걸고 사람들에게 14절 보시면 회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예수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시급하게 고쳐야 될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으면 하루 더 꼬부라져 있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고쳐서 안식일법을 어기냐. 이게 회당장의 생각이에요. 회당장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냥 경고할 거면은 아이고 예수님 뭐 잘하시긴 했는데 이왕이면 저기 안식일법 어기지 말고 월요일날 오시죠. 왜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했다. 분내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이 회당장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역사 공부 잠깐 한 번 더 합시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궁 때 통일 왕국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아니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이렇게 두 사람이 나눠 가져요. 이게 쭉 계속 되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해요. 그래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다 그냥 남고 그 유다 왕국에 좀 쓸만한 인간들은 다 모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 엘리트들, 지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술자들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망했고 여기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반성을 해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러요.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런 뜻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안식일이 됐어요. 어디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체, 모이는 곳, 시나고그라는 것이에요. 시나고그란 말이 함께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그게 회당이에요. 회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인다는 뜻이죠. 모이는 집.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어디나 지을 수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밖에는 지을 수 없는데 회당은 어디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고요. 미국에 가면 곳곳에 있죠. 미국 가서 지내보신 분들은 유대인 회당을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라든가 해외에 가보면 유대인 회당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회당이 그런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곳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닌데 회당을 관리하고 그 재산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관리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감시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자,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남의 기쁨을 아주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이 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8년 동안 앓은 병, 엿새가 있으니 그때 와서 받으면 되지. 그때 고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가? 회당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 회당장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떠시냐면 매우 답답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비롯한 회당장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다들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최초로 받은 곳이 어디냐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때 예수님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자, 삼위일체. 다시 묻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예수님과 성령님 그곳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곧 예수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자,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다음 두 번째,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어라. 자, 몇 번이 정답이죠? 몇 번? 2번입니다. 2번.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을 받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40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그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줄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 함께 하셔서 그 강력한 바로의 권세를 꺾고 탈출시키셨습니다. 해방됐어요. 기쁨 가득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을 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왔어요. 석 달 여행을 해서. 석 달째 되는 날 모세에게 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끼리 살아갈 법을 줄 테니 올라와라.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을 비롯한 계약 법전입니다. 이 계약 법전 내용을 보면 일단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아시죠? 그리고 계약 법전은 뭐가 있냐면 형사법. 서로 싸워서 누굴 여기 때렸다, 맞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런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태복수법이라 나오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듣는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자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친구끼리 어릴 때 한 놈이 툭 쳐요. 쳤어? 나 너 때린다? 그래, 한 대 때려. 그 한 대 때릴 때 얘가 친 것보다 더 약하게 때립니까? 똑같이 때립니까? 더 세게 때려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더 세게 때리게 말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갚아줄 때는 더 세게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상하게 해야지 그 이상은 안 돼. 물론 그것까지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온화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사법이 있습니다. 누가 물건을 맡겼는데 잃어버렸어. 그때 어떻게 배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활에 율법전설 다 주신 거예요, 그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날, 안식일법은 누굴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안식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나서 구원하려고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고 주신 겁니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죠.
공동체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떠나가라면 남은 6일날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 그 바쁘신 분이 이 여인을 만나 그 다음날 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나는 김에 이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여인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날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고치신 것뿐입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걸 다 지키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너 말씀대로 못 살았어 이놈 자식,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그냥 자백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하여튼 그런 거지, 그걸 못 지켰으니까 너 이제 구원해서 열애야, 너 이제 끝,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아니면 아니다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서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행복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 회당장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회당장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고치고 야 임마 까불지 마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고 회당장을 붙잡고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는 저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지요. 근데 왜 넌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 안식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 안식일이라도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려고 끌고 가는 일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 당연히 그건 걔네들도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야,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죠. 자, 우리 16절 15절 16절 읽어보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 이 안식일법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지 동물에게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당장을 비롯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나 나귀 먹이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하면서 왜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소나 나귀는 불쌍한데 왜 사람은 불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인이 겪었을 그 수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그러니 뭐 살림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돈벌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누가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만일에 이 여자분이 집안이 괜찮고 남편도 좀 든든하고 돈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분이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다면 회당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회당장이 뭐라고 그랬을까?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야말로 불쌍한 여자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그냥 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사람이 다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 중요한 건 뭡니까? 소와 나귀예요. 소와 나귀는 이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한 글자로 번역합시다. 뭐죠? 돈이에요, 돈. 소나 나귀는 돈입니다. 돈은 소중한데 사람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돈에게는 적용을 해요. 안식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요. 이게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딱지를 붙여주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위선자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소나 나귀가 더 소중합니까? 사람이 더 소중합니까?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성경 분명히 6일 동안 이것저것 만드시는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좋은 것이 좋았다. 다른 날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건 좋은 것이 좋았다. 강조법이죠. 강조화법이에요. 사람. 남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져 있던 그 불쌍한 여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여자를 우리 주님은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는 이 회당자에게 너는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 살면서 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에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온 무리는 어떻게 했죠? 성경 말씀 보니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 아니라 기뻐했다.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이분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안수하셨어요.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자, 펴지는 순간입니다. 자, 허리가 이러고 있다가 펴졌습니다. 기뻐하세요. 아니, 기뻐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듯이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18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을 짓눌렀던 병이 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병에서 놓일지어다.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무리가 다 기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8해 동안 그 여인을 매 안식일마다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맨날 그러다가, 글쎄, 무슨 오늘은 예수님이 허리를 고치는 날이래. 그래, 준비하자. 막 준비하고, 잔치 음식을 차리고, 이러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다가, 고침받아도 기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가 예수 믿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오늘 나도 교회 가면 돼? 안 돼?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던 대로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런 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여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런 날이 오도록 기도했어. 그래서 탁 한번 안아주고 말이죠. 그리고 탁 같이 옵니다. 기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18해 동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백성된 자녀가 더 행복하라고 죄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다시는 얼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시는 지침이에요. 이걸 지키면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면 불행해요, 행복해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지켜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자유를 얻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몸에 익지 않아서 어렵긴 합니다. 좀 쉽진 않아요. 제가 요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해 가서 동사무소 문화센터 가서 기타를 배우는데 한 40년 만에 다시 칠래니까 모든 게 다 낯설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해보니까 조금씩 익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걸 왜 배우냐면 은퇴 후에 자유롭게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저보고 노래 좀 해달라는 데 있으면 좀 가볼까 한 그런 생각에서 하는데 어쨌든 제가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정말 답답하고요. 하기가 싫어. 근데 이걸 찬찬히 열심히 이걸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뭘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그 기타 치는 사람 보세요. 여기 보고 합니까? 안 보고도 왜 이렇게 잘해? 얼마나 자유롭게 잘하는지 몰라. 나 그게 부러워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옛날에도 기타 쳤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이게 띵까띵까 이것만 했지. 지금 참고 그걸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참 자유를 얻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읽으세요. 아멘. 날마다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1분만 하세요. 1분. 처음에 1분도 굉장히 길어. 1분 하려고 다 기도하고 딱 나면 30초밖에 안 지났어. 하세요. 하다 보면 주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권능으로 다 해방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